할렐루야!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현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멀티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원래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분리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나 현대사회의 아이콘인 SNS가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다양한 상황이나 매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그때그때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본질은 철저히 감추고요. 한 측면만을 극대화해서 독특한 캐릭터를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을 이중인격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입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다중인격이 세상에서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신드롬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지 않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리와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4세기 시대의 혼란이 다윗 왕의 시대까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평생을 바쳐서 강조한 신앙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말씀과 예배를 강조했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사무엘의 선지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통해서 견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비로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평화와 형통의 복을 의미하는 샬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면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면에 역대상 28장 3절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전쟁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전쟁의 용사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의 시대는 가고 화평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의 시대는 지혜 문학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들과 폭넓은 교류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은 그들만의 좁고 엄격한 민족주의에서 어떻게 이방의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할 것인가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참된 지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7절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고난과 전쟁의 시대를 헤쳐나온 다윗은 수많은 기도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화평의 시대를 누렸던 솔로몬은 다양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수많은 잠언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는 형통할 때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배우고 가르쳐야 하지요. 고난받을 때는 그동안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잠언서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크마의 지혜는 신앙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잠언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실천적인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가 인간의 경험적인 지혜로 표현된다고 믿었어요.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인 것이지요. 잠언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인간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만들지요. 결국 잠언서의 교훈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바레크로 표현되었어요. 바레크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또한 명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명철함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건강을 논하고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생사 화복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3절이 그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느니라.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의 목적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건을 분별하는 경험적인 지혜가 형성되지요. 지혜가 훈계의 열매라면 훈계는 지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구약 성경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공평과 정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깨닫는다는 것은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보물을 꽉 움켜잡듯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잠언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서의 지혜 호크마를 삶으로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혜자 솔로몬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말씀 곳곳에서 그 5가지 종류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저급한 1단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는 데는 무감각하지만 세상의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아주 민첩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추구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잠언이 말씀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2번째 단계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젊은 자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순수하고 청결하기 때문이지요.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고백했어요. 비록 젊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적인 미숙함을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로운 삶의 3번째 단계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보다는 조금 더 지혜와 명철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한순간에 모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완전하고 신령한 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요 거울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들을 현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지혜 있는 자가 잠언을 들으면 지식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돼 있어요. 지략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의 본질과 원인과 해법을 발견해내는 성경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난해한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내고요. 복잡한 우주의 구조 속에서도 일정한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인간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통찰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통칭한 것이지요. 지략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고 다채로운 삶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조화롭게 다루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갈 줄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지략이 있는 사람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런 명철한 사람보다 더욱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볼까요?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로운 삶의 최상의 단계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닫는다, 통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달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닫고 통달해야 할까요? 잠언서 말씀은 삶에 대한 체험적 교훈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며 풍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의 말씀은 일정한 학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 뜻과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오묘한 말씀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세상의 원리를 더욱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자는 패기가 넘치지만 미숙해서 실수가 많아요. 지혜 있는 자도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서 한 공동체를 이끌게 되지만 아직은 통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통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잠언서가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숙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철한 사람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이룬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삶은 삶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실천하는 분이지요.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별된다고 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깨달아야지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섭리를 비로소 통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존경과 두려움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깊은 갈망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깨달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말씀하는 깨달은 자의 삶이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서가 말씀하는 깨달은 자의 삶이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시인은 방황하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지요. 결국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결론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라일 라스탐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만물의 의미와 만인의 운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목적이요, 완성이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지혜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욱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했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더욱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지식과 체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